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을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힘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명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에 거두라 하시니 이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상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젊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나 여러분이랑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도님들도 학생들과 함께 말씀에 주목하시고 집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알아가고 확인하는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역대상 21장은 성경의 난제로 구별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이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의미를 해석해 주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 여러 본문이 우리가 잘 알 수 없도록 혹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고민하도록 만드는 여러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역대상 21장은 그 난제로 속합니다. 왜 난제로 속하냐면 이 과정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라고 하는 부분이 이 본문 가운데에서 어떤 부분이죠? 죄는 누가 짓습니까? 다윗이 짓습니다. 그런데 징계는 누가 받냐면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그 징계를 받는데 가혹하게 받았습니다. 자그만치 백성 중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7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피해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징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제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며 죄인이라고 지목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셔야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징계받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무배한 혹은 불쌍한 백성들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7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젊은이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능력 있게 그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다윗이 지은 죄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는 그 내용이 심각하게 거론되어 있지 않지만 결과론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죠. 그 죄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군대 장관을 시켜서
백성들 가운데의 숫자를 계수하게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구조사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징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징병한다는 것은 당장 군대로 동원해서 자기의 전쟁에 참여시킬 수 있는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자기의 부관을 통해서 세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여기에도 난제가 있죠. 백성들의 숫자 자체를 센 것,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계수한 것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아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왜 그것에 대하여 화를 내셔야 했을까? 어디에서부터 풀어가야 될까요? 21장부터 읽으면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몇 절부터 읽어야 되냐면 전장인 20장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20장 중에서도 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성경 다 있죠? 없는 친구들은 같이 보세요. 자, 20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꼭 욕이 두 번 나오는 것 같지요? 욕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첫 번째 나온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십부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 사람은 십배가 나오는데요, 십부게는 다윗의 장군이었었고 십배는 블레셋의 장군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을 4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3번 전쟁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곧 3차 대전을 벌인 것이죠. 3번 전쟁에서 다윗이 다 이겼는데 그 전쟁의 과정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만만치 않은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전쟁일 것처럼 보이는데 다윗은 능력 있게 넉넉히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내용이죠. 1차 대전은 누구를 물리친 전쟁이냐면 십배를 쳐 죽이고 그들을 물리친 내용이 1차 대전입니다. 자,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5절부터 읽어볼까요?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두 번째 전쟁은 더 힘든 전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하나가 나오죠. 어떤 이름입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골리앗은 오래전에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냐면 바로 다윗 본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지금은 이 골리앗의 아우였던 라흐미도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라흐미를 죽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엘하난,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이 힘든 전쟁, 이 라흐미가 얼마나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장군이었던지 그가 잡았던 창자루가 배틀태처럼 크고 묵직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이 라흐미 역시 골리앗 못지않은 거구였었고 장신이었었고 능력 있는 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군이 역시 이 라흐미 역시도 물리쳤다라고 하는 기록이죠. 세 번째 전쟁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전쟁은 더 어려운 전쟁인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자,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뉘앙스는 무엇이죠? 세 번째 전쟁도 쉬운 전쟁이 아니었던 것 같다. 굉장히 어렵고 묵직한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이 어떤 결과로 끝났냐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심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가드, 갓 이런 도시는 블레셋의 아주 핵심 도시들 중에 하나죠. 대한민국의 서울, 전주, 대전, 부산 이런 도시들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그 중점 도시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방어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다윗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점령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8절에 보면 블레셋의 키 큰 자의 소생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군대가 다윗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드디어 블레셋이 다윗에 의하여 복속되었다. 다윗이 블레셋을 복속시켰다. 곧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쟁, 더 나아가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완전히 끝났다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 완전히 끝난 전쟁 후에 21장이 중요한데 다윗이 어떤 일을 하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완전히 마친 다음에 자기에게 남아있는 군대,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몇 명이나 되는지 세어보라고 시킨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들에 대하여 이토록 화를 내시며 이토록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우시고 그들의 왕으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세우었던 그 이유에 대하여 다윗이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화를 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주목하고 지목하여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 나라를 선민이라 지칭하셨으며 그 나라 가운데 성막과 회막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징표를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똑똑해서요? 다른 민족보다 유능해서요? 다른 민족이 갖고 있지 않았던 그 어떤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우월했기 때문에,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는 나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단 한 군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월하거나 그들이 능력이 있거나 그들이 어떤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우월적인 것이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부르셨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건 꼭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19장 6절, 5절과 6절 이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준비됐어요? 준비됐죠?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엄마 아빠 어른들이 다 들으실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또박또박 맞춰서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혹시 못 들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열방과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났기 때문에 그 우월함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특별하게 어떤 상을 내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민족적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 사용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이스라엘 민족은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도구냐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과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게 하기 위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늘 주목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하여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림자 역할을 구약에서 감당했던 직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자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통로가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제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제도,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하신 그 제도를 제사장을 통하여 행하게 하심으로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 속죄, 화목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곧 제사장은 통로가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을 만나주는 통로가 되도록 세우신 제도가 제사장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돼서 뽐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로 불러서 뭔가 우월함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사용하셔서 열방과 민족을 만나 주겠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구원하고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열방과 민족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선한 도구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민족이 존속하는 이유만으로 그 민족을 통하여 열방과 민족에게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드러내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역할, 곧 중보자 나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했던 일들을 보세요. 블레셋을 접속했습니다. 블레셋을 갖게 되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마무리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각 12부족을 나누게 하시고 그들에게 각 지역을 나누어 점령하라고 하셨죠. 이 정복 전쟁이 여러분 언제 끝납니까? 정복 전쟁의 시작은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어렵게 점령하고 점점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전쟁이 끝나버립니까? 아니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도 정복 전쟁은 지속되죠. 그 장면을 나타내는 성경이 어디냐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을 읽어보면 정복 전쟁에서 각 지파들이 능력 있게 이겼다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겼다라고만 끝납니까? 사사기를 읽어보면 애매한 기록이 10여 차례 나타나는데, 어떤 기록이 나타나냐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갓 지파가, 루벤, 여러 지파들이 각 지역, 자기들에게 할당된 지역을 점령에 들어가며 이겼다. 그런데 그 지역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애걸하면, 그들이 항복하면, 그들이 목숨을 구걸하면 그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그 땅에 남겨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겨놓았다. 사사기 1장의 모든 기록은 남겨놓았다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시작되지요? 그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진멸하라. 이유는요, 그들이 섬겼던 신을 너희가 섬길까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악한 문화를 너희가 본받을까 합니다. 그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 삶의 문화를 너희들이 받아들여서 그들과 동일하게 될까봐 너희들은 그들을 곁에 두지 말고 완전히 진멸해서 그 진 밖으로 놀아내버려라. 그들을 남겨놓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넉넉하게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힘의 우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켜 그들을 진멸하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고 어떤 방향을 선택합니까? 그들을 남겨놓습니다. 이유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들을 남겨놓으면 누구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물을 파는 일을 그들에게 시키면 되겠구나. 땅을 기경하는 일을 그들에게 시키면 되겠구나. 집 짓는 건 너무나 힘든데 저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이 땅에서 집 짓는 일을 시키면 되겠구나.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운 날 땔감으로 쓸 장작을 패게 하자. 저들에게 빵을 굽게 하자. 저들에게 우리의 빨래를 시키자. 이게 이유입니다. 땅 파는 일을 시키고 우물 파는 일을 시키고
그리고 여러 환경과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기 자신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점령한 저들을 통하여서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고 남겨놓았대요. 그런데요, 이 일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역전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힘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능력이 있을 때에는 노예처럼 종처럼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꺾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자기들을 닮아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관심을 갖고 자기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더 힘이 강성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기 시작하십니다. 한 번 징계하십니다. 두 번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실 때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해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사사를 통해 구해 주십니다. 다시 범죄합니다. 그것이 사사기에 몇 번이 반복되고 있냐면 7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냐면 사울 때에도 마무리가 되지 않죠. 사울에게는 특별히 어떤 일을 시킵니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남겨놓습니까? 그들의 왕 아각을 남겨놓고 또 무엇도 남겨놓습니까? 그들이 길렀던 양과 소, 금은보화들을 숨겨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사울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사울이 나를 거스렸다. 그가 나를 버렸다. 그러므로 나도 사울을 버린다. 그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사무엘을 보냅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핑계대를 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했던 것처럼 동일한 핑계를 대죠. 남겨놓아서 우물을 파게 하려고요, 땅을 기경하게 하려고요, 집을 짓게 하려고요. 그런데 사울의 핑계는 조금 다릅니다. 양과 소떼를 남겨놓은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물로 쓰기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사울이 하죠. 여호와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정복 전쟁과 출애굽 당시에서부터 명령하신 하나님의 일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전쟁이 누구 때에 종료되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역대상 21장 다윗 때에 종료되는 겁니다. 21장 전까지 수많은 전쟁을 다윗이 이끌어오고 승리로 이끌어오다가 언제 이 전쟁을 마무리하냐면 21장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실지를 온전히 차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곧 블레셋을 완전히 소개하고 그들을 멸망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약속의 땅의 온전함이 다윗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전쟁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우리 학생들이 깨달아야 할 문제입니다. 전쟁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법칙,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셨다면 전쟁은 지속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법칙, 세상 사람들의 규칙, 세상 사람들이 잘한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이죠?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까? 부, 국, 강, 병이 목적입니다. 곧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다면 목적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강력하게 이끄는 거지. 어느 자리에 가서 어느 환경 가운데에서 종사하게 되었다면 1인자가 되어야지, 최고가 되어야지, 모든 것을 점령해야지, 가져야지. 세상 나라들이 걸어왔던 길이죠. 세상 나라들은 힘이 축적되고 자기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게 되었을 때 팽창하기 시작하죠. 전 세계의 첫 번째 통일 왕조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수르라고 지목 나오는 그 나라입니다. 아시리아가 전 세계를 제패했을 때 다윗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군대보다 많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 이후로 한참이 지난 다음에 아시리아가 전 세계를 통일하거든요. 그때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군대보다 많았는지 아십니까? 현재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몇 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있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죠.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과 6절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곧 두 개 지파를 계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군대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57만 명.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킬 유다 지파 친위 부대는 몇 명이었다고요? 47만 명. 그 이후에 각 지파에서 순식간에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110만 명. 전쟁을 선포하고 나라를 점령해 가자라고 깃발을 들면 다윗을 따라서 북으로 동으로 서로 남진하며 나아갈 군대의 숫자가 자그만치 157만 명이었다고요. 다윗이 그 군대의 규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군대를 계수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북으로 동으로 남으로 그 세를 확장하고자 계획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 영토를 확장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까?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땅덩어리를 넓혀가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셨습니까? 다른 나라를 물리치고 그들로부터 전리품을 취하여 가득가득 그 부를 축적하며 부강한 나라가 되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신 목적이, 이유가 그것이라면 다윗이 계수한 이 군대는 다윗의 뜻을 좇는 군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행하는 군대이죠. 그런데 그 숫자를 계수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이 내게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숫자를 계수하고 157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확인하고 그들을 통하여 다음 전쟁을 도모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으신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부국 강병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며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를 세우셨다면 부국강병하게 하시겠지, 영토를 넓혀가게 하시겠지, 부를 축적하게 하시겠지,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시겠지, 놀라운 것을 소유하게 하시겠지, 그 누구보다도 으뜸이 되게 하시겠지. 아니요, 모든 사람이 으뜸이 되고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소유 욕대로 자기가 채우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채운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부국강병을 이루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점령하고 빼앗고 누리고 갖고 차지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교묘한 방법이에요.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가졌으니까, 준비됐으니까 이제 차지하자. 그것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나 통일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넓히고 갖고 누리고 쌓으면 복을 받은 겁니다. 넓히고 쌓고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은 것이고 그것을 갖지 않은 것이면 반대로 복을 받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는 버린 것입니까? 그 자녀는 가망이 없는 겁니까? 세상은요, 상대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죠. 상대적으로 우리를 세워놓지요. 1등부터 100등의 서열을 매겨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1등부터 100등을 나누어 놓고 등급을 매기죠. 그래서 우리의 장래 미래는 무엇과 함께 결정된다고 우리 믿습니까? 내신 성적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내신 성적으로 결정되고 내신 성적으로 미래를, 내신 성적으로 우리의 장래를 답보할 그런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하신 이유가 1등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신 겁니까? 1등이 되지 못하면 그건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부국강병을 이루는 겁니까? 차지하고 쌓고 올라가고 1등이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백성들이 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곧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도모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셔야 되고, 내가 있는 곳, 내가 밟는 땅,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그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곧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실 수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미용사가 되면 너무나 좋지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미용실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그 미용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만으로도 하나님 백성으로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맛있는 빵을 굽는 요리사가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빵을 만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문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빵 굽는 일은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일이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사명자의 이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부국강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부국강병이 아닙니다. 빼앗든지 속이든지 아니면 감추든지 내 이익을 탐하고 내 것을 쌓고 모아서 우와! 라는 평가를 받으면 성공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부국강병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들을 되게 오래 지도했어요. 청년회. 전주에 오기 전에도 청년회를 굉장히 오래 지도했는데, 청년들을 지도하다 보면 특별히 자매들에게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매들이나 청년들, 남자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제일 걱정이냐면 취업 문제가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자매들은 좀 달라요. 무엇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아세요?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디서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배웠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니 그랬더니 쪽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쓰기 시작합니다. 1번이 뭔지 아세요? 키 180 이상. 1번입니다. 2번은요? 연봉 5천만 원 이상. 제가 있을 때 애들이 그랬어요. 적어도 연봉 5천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어? 3번은요? 유머 감각. 4번은요? 믿음 좋은 시부모님. 5번은요? 굉장히 취미 생활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남편. 6번은요, 7번은요 해가지고 제가요 40 몇 번까지 이렇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 우리 자매들을 봤어요. 제가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얘들아, 너를 신부로 삼는 그 남편의 입장을 생각해 봤니? 너를 아내로 삼는 그 남자의 입장을 생각해 봤니?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은 배우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기도 제목을 오늘부터 바꾼다.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 내가 그 남자에게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좋은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 남편을 용납할 수 있는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순간에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가 언제나 나를 통하여 쉼과 안식을 얻는 현숙한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가 지혜를 구할 때 조명해 줄 수 있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키가 180, 연봉은 5천, 자애로우며 유머 감각이 있으며 때려쳐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막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작정 기도도 하는데, 기도의 내용과 제목은 결론은 그 중심에 내가 서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삶의 현장에서 끄트머리에 서도 괜찮습니다. 어떤 때는 마지막에 서도 괜찮습니다. 어떤 때는 주목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때는 땀 흘리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때는 머리를 쓸 때 머리가 아프고 찌끈찌끈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실 목적대로 내가 사용된다면 어떤 목적입니까?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부국강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1등이 되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깨를 밟든지 머리를 밟든지 끌어내리든지 최고점 그 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1000명이 함께 그 일을 하며 경쟁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고만고만해서 내 것을 선택할지 다른 것을 선택할지 사람들이 헷갈릴 만한 그런 일에 종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떨지 않습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요. 이 일을 통해서 부국강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친절한 이유, 내가 그곳에서 성실한 이유, 내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유. 저는 성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따로 해석을 해서 제 언어사전을 만들어서 주로 쓰곤 하는데, 제가 해석하는 성실은 단순하게 땀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성실은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만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졸려도. 성실입니다. 성실. 눈물 나고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가야 할 길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가. 그게 성실입니다. 눈물 나고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일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은 부국강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제사장 나라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수정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들에게 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여러분 아마 꿈이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무엇이 될래? 라고 했을 때 초등학교 때는 대부분 그렇죠. 대통령도 되고 싶고 선생님도 되고 싶고 간호사도 되고 싶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을 물어보십시오. 그 꿈이 무엇을 따라서 조정되지요? 내신 그렇죠? 내신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꿈이 조정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몇 등급에 따라서 그 꿈을 조정하더라도, 그 꿈이 내 내신에 따라서 결정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무엇이 되냐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이 되어서 어떻게 살 것이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치인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어서 어떻게 사느냐가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돼야지가 목표가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가 목표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돼야지가 목표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그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가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와 무엇이 되어야지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결론이 다릅니다. 무엇이 되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사기치고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그 자리를 유지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어떤 것이 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이 정도 해서 내가 요것밖에 할 수 없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가 아니라 내가 그것이 되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일궈놓은 그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이 되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이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드디어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자기에게 더 이상 부국강병을 목적으로, 곧 백성들과 영합하여 인기 정책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다윗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 유능한 왕은 어떤 왕이냐면 전리품을 남기는 왕입니다.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자기를 위하여 싸운 장병들에게, 군인들에게 남겨주느냐에 따라서 그 왕이 유능하냐 유능하지 않냐가 정해집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다음 전쟁을 도모하며 그 전쟁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누구의 생각이 병합한 것이냐면 백성들의 생각이 함께 병합한 결과로 보입니다. 백성들도 아마 승승장구하며 영토를 완전히 확장하고 약속의 땅의 실질을 회복한 다윗과 함께 동으로 남쪽으로는 구스, 이디오피아 그리고 이집트까지를 점령해 나가고 동쪽으로는 모압, 암몬 이 모든 지경들을 다 복속해 나가고 에돔까지요. 북쪽으로는 시리아 북단까지를 점령해 나갈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인근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넘어서 그 고대 근동의 여러 도시들을 점령할 꿈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 백성들에게 돌아올 엄청난 몫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몫은 왕으로부터 하사받을 전리품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다윗과 함께 마음을 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징계 어떤 것이었습니까? 12절에 보면 3년 동안 기근이 있든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기든지 혹은 전염병이 사흘 동안 있든지 골라라 라고 했더니 다윗이 셋 중에 단 하나도 고르지 못하고 그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13절에 곤경에 빠졌구나. 그런데 이제 내가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공경에 빠지고 사람이 허락한 공경에는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몇 번째를 고르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징계를 백성들에게 내리심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곧 책임을 누구에게도 물으신 거냐면 다윗과 함께 부국강병의 인생을 꿈꾸며 전리품을 꿈꾸며 나아갈 전쟁을 사모했던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경계로 징계하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후에 다윗의 행보가 중요합니다. 22장부터는 전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대상 22장부터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성전 건축 준비하는 모양이 나오죠.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지 다윗이 모릅니다. 성전은 언제 건축될 겁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될 거예요. 솔로몬도 바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13년 동안은 자기의 왕궁을 짓고 14년부터 7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 준비를 하고 약 40년이 훌쩍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성전이 건축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40년 후에 있을 일을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준비합니다. 물자를 준비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나무를 준비하고 금은보화를 준비하고 성전에 들어갈 각종 재료를 준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무엇도 준비합니까?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도 준비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으로 세워져야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문지기가 되어야 할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청소부가 되어야 할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찬양대가 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경계를 하며 유지보수하는 사람으로 있어야 할 것인지까지를 다 준비합니다. 몇 년 후에 있을 일을요, 수십 년 후에나 있을 일을 좇아서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그의 여생을 마무리하고자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된다고요? 인생의 목적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목적이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과정이 이끄는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요, 그 목표점에 섰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은 몇 날, 몇 월, 며칠 시험에 합격했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고시에 합격했을 때, 무엇이 되었을 때, 어떤 자격증을 땄을 때, 드디어 얼마의 자산을 확보했을 때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이제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으로서, 그 사람으로서, 그것을 감당하는 그 존재로서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공부할 때 이 점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내가 이러다 죽나보다 할 정도로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내가 죽을지도 몰라. 엄마 아빠가 보면서 야, 너 그렇게 공부하다가는 죽어. 네가 좀 쉬엄쉬엄 했으면 좋겠어. 왜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소명은 이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엉덩이에 땀띠가 나야 되고 공부하다가 일어나면 현기증이 돌아서 핑 하고 쓰러질 정도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해서 다 어떤 높은 성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 나고 고통스러워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엉뚱한 목적에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무엇이 됐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성취했으면 이제 끝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난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환경에서, 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드러나시는 것. 문영혼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이 내 언행, 내 눈빛, 내 태도, 내 결정,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방향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부국강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